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메섹으로 갔죠?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믿는 자라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뭐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선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는, 조금도 없는 그런 악한 사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갑자기 사울에게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때가 밤인가요, 낮인가요? 낮이에요. 깜깜한 밤에 조명 비치듯이 그 사울에게만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밝은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요 사울을 감싼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그 어떤 빛이 태양보다 밝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밝은 빛이 태양인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그 사울을 향해서 내리꽂힌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 하늘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빛도 사울에게만 비쳤고요. 그 하늘에서 그 사울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렵고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오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인 줄 알고 사울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알고 부른 게 아니라 압도당하니까 그 목소리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끝인 거예요. 뭐가 끝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끝나고요. 바로 이 장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은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기죄 때문에 형벌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이미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요, 예수는 이미 죽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악한 자들, 사기꾼들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하늘에서 그에게 빛을 비치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아,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그 마음 가지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에게 이를 자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를 자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어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사울을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못 보고요. 금식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3일 동안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회개했겠죠. 그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그 3일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였을까요? 학자였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보면서 머리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실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그 3일의 시간 동안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구원받는데 내가 행한 것, 내가 뭔가 첨가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교리가 어떤 교파의 교리죠?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의 교리가 되어지는 거죠. 주보 앞면에 보시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5가지 교리의 비교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생긴 이후에 2000년간 아직까지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강력하게 증거하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만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은요, 선을 행한 구원을 위해서 전혀 무능력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마음 한켠에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예수는 좋은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뭐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여야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의 그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적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냐, 여자냐, 어떤 인종이냐, 얼마나 헌금하지하고 얼마나 봉사 많이 했냐, 이런 조건 하나도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택함을 받은 거죠. 사울은요, 조건을 걸면은요, 다 탈락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 자였지 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이 사울은 선택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사울 자체가 어때요? 무조건적인 선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교리요? 제한적인 속죄죠. 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실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 반대되는 것이 뭐죠? 만인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요즘 그런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극이 실제로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천국 가고 다 구원받고 모든 자가 다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 오늘 사울이 그러잖아요. 혼자 다메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빛은 누구에게 비쳤어요?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만 들려줬습니까? 사울에게만. 곁에 있는 사람은 같이 있었는데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울보단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악 그 자체였으니까, 악의 화신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오직 사울에게만 빛이 비춰지고요. 오직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그 장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사울만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 제한 속죄가 맞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교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항할 수 없는 은행.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람이 됐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 우리 5절과 6절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예수인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네가 선택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너를 만나줬는데 나 믿을지 안 믿을지 네가 결정해. 이런 말이 있나요? 그 말 없습니다. 바로 뭐죠? 일어나 시내로 가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 그 순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내로 가라.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잠깐만요. 한번 고민해 보고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가라.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정확한 표현으로 사울은요 구원당했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결정권도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그냥 사울은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 거 같거든요. 내가 믿는 건데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교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내 결정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강제로 낚아채시는 거야? 강제로 구원하시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인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도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우리 차에. 예전에는요. 사고 나면 누가 이겼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때요?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딱 돌려보고 내가 가해자이면은요, 내가 인정한다. 그때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면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딱 박혀 나오니까 내가 고백하고 인정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는다,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셨고 사울은 구원당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구원 내가 얻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뭐로 가는 거죠?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교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구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요?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 있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죠? 헌금 많이 내. 그럼 구원받아. 봉사원신 많이 해. 네가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구원을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고 내 손길이 있는데 저항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함을 통해서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내 손에 힘이 떨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뭐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잡을 수도 있고요. 안 잡아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니까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처음부터 뭐가 부정되죠? 전적인 타락이 부정되어지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선택도 부정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도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장하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돼. 이단들이 정말 좋아하는 교리입니다. 성도들 자꾸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냐.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주눅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카톨릭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교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는데 내가 붙잡았는데 내가 온전한 행위가 없어가지고 이 손을 놓으니까 어때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선택하고 내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니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살짝만 흘려줘도 돼요. 헌금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마음이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좋아하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바는 뭐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은혜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삶이 엉망이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헌금 많이 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셔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됐습니다, 이렇게 낫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선구원 후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광야 애굽에서 먼저 그들을 구원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오후 모임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시내산에서 뭐 주신 거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 10개 계명 이전에 서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론의 내용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구원했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야. 구원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원했으니까 행함이 있는 거야. 거꾸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십계명 주시고요, 이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사람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일단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 삶의 문제를 안 다루는 것 아닙니다. 단지 뭐죠?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스라이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100데나리온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정할 수 없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네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 1만 달란트 받은 성도들이요,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보니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복음과 교리의 내용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이 말씀한 거룩한 삶,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내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 나눔의 모습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5번째 교리예요. 뭐죠? 성도의 견인이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니까요, 포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시고요, 은혜를 그냥 주시고 구원 당하게 만드시니까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교리인 거죠. 그렇죠? 사울의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구원했으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를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 다녀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선교하기 전부터 우리 그 팀장님이 매일매일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이죠. 그렇죠? 현실적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선교 갈 때 돈이 계속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팀원들끼리 한번 예상 수입 지출 딱 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 돈이 모자라는. 제가 우리 팀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선교 안 갈 수 없으니까 일단 가고 모자라면 우리가 채워놓읍시다. 이렇게 그래야죠, 그렇죠? 일단은 가는 게 중요하고 또 가야 되니까 모자라면 뭐 저희가 채워놓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가고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 몽골 돈 구하기가 어려워요. 또 현지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또 현지인들을 통해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돈은 다 몽골에 송금을 다 했어요. 미리 이제 숙박, 뭐 차량, 캠프, 대여, 뭐 아이들 버스 타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돈을 저희가 다 보내고 그 안에서 선교사님께서 또 이제 지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가기 일주일 전에 돈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환전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출발 한 일주일 전에 다 송금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돈이 남은 게 있었어요. 혹시 이것은 우리가 갔다 와가지고 비용이 부족하면 뭐 여기부터 이것으로 채워넣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 가가지고요.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날 저희가 결산을 해야 돼. 선교사님께서 내가 얼마 들었고 밤새워 결산하고 와야 되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어땠습니까? 토하고요, 설사하고 마지막 날 그렇게 아파가지고 결산하자 이야기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2시간만 자고 한국에 와가지고 팀장님이 연락해서 결산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다음에도 갈 때 숙박비가 얼마 들고 이거 알아야지 준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선교지 떠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환전한 건 남은 돈 다 드리면서 혹시 저희가 드린 돈이 그 선교사님이 쓰신 돈보다 더 많으면 나머지는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자라면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한국에 가가지고 다시 송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결산을 해가지고 문서를 딱 가지고 해서 이제 팀장님께 보내드렸죠. 팀장님이 딱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먼저 보낸 것들 현지에서 남은 돈 딱 이 선교사님 딱 드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이제 지출한 데 보니까 보고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 결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죠. 목사님 저희가 63만 원이 모자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63만 원을 더 보내드려야죠. 한 300만 원 이상 했다가 63만 원이니까 뭐 이거 우리가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 뭐 통장에 좀 얼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통장에 남아 있는 거에 돈을 일단 보태가지고 먼저 선교지 63만 원을 보내야지 하고 이제 그 몽골 가는 그 통장을 딱 열었습니다. 얼마가 남아 있었을까요? 거의 63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얼마인지 몰랐을까? 성교생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그러니까 와서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63만 원이 모자란다. 그렇게 와가지고 63만 원 넣어야지. 뭐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송금하고서 통장을 딱 열었는데 딱 63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가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시나요, 집사님? 네, 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과 택하신 자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신 은혜 부으신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또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